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재림신앙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지금 보니까 말세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갔다고 말하지만 진짜 뭐냐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신부단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 악해요. 이번 할로윈 땡땡이라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할로윈은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나 또 하나님 믿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 할로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줬다면 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제가 이번에 그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정확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인본주의의 입장에 빠져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니다. 할로윈이 이제 평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그렇죠? 동성애 결혼 합법화도 특히 미국, 유럽 쪽으로 해갖고서 완전히 합법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제도가 그걸 합법한다고 해서 그게 합법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란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 성서 신학의 근거로 한 성경 근본주의 펀더멘털 우리 성경 근본주의 교회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서 어떤 교회를 엄청나게 키우겠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허탄한 것을 만들고 주님을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은혜성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뭐냐면 이 바벨탑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제 뭐냐면 동성애가 동성애 같지 않고 이제 저는 TV를 별로 많이 보지는 않지만 누가 그 말 하더라고요. 동성애자 중에서 카밍 아웃 한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방송국의 프로그램
토크쇼에도 나와서 당당하게 출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뭐냐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나만 동성애자가 안 되면 그만이지 하면서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자유가 아니냐 하고 그것은 그분의 프라이버시지 한 남자 그냥 여러 여자하고 바람 피는 것보다는 한 남자가 진실하게 한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해서 산다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 않냐 하고 이상한 논리를 갖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성경들을 믿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할로윈 그 땡땡이 퍼져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1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쭉 하다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열심히 기도했겠죠. 누구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또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드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 2명을 소돔과 고모라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도착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이 같은 할아버지 남자나 어린 소년이나 그 천사 2명을 노폭에서 다 내놓으라. 우리가 그 2명하고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애치는 사람이 연령대가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이 그 말 들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긴 해야 되는데 제발 이 두 천사, 이 두 사람은 손대지 말라. 내 딸을 주겠다.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롯이 자기 딸들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한마디로 롯도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뭐가 된 것이에요?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경고를 듣고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뭐냐면 미련이 많아서 소돔의 그 동맹 도시였던 소알성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이 사고의식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 롯의 2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갖고서 거기서 첫째 2딸이 아버지가 동침해 갖고서 뭐를 했습니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나오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딸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전혀 뭘 갖고 있지 아니했다?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동성애자가 나오나 이 동성애에 대한 그 영화가 넷플릭스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죄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롯의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고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제약된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다는 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됐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이 유황 심판을 받지 않게,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돼요. 떠나면서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떠나면서도 뒤돌아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명히 천사가 뭐 하지 말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네?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동성애가 좋은 걸 알고 나간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근데 이태원 사건은 다르죠. 어떤 점에서는 그게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동성애 자체를 아예 올바른 걸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태원에 모였던 사람들은 귀신이 좋아서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런 뭐가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태원에 그냥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만나고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달라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결국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점에서 참 안 됐죠. 젊은 분들이 압사당하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타락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볼 때 우리 크리스천은 뭘 갖고 있냐면 성경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한국의 청년들이 이 할로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서 귀신이 장난친 데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고 난 장소에 벽화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 장. 그 벽화에 뭐냐면 사탄의 상징이 그 염소로 돼서 나온 게 딱 붙어 있었고, 또 무당 사진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이번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고 그 길까지 들어간 거 벽화에 다 그려져 있어요. 좀 말들이 많아요. 이 젊은 사람들을 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추모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약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니까. 근데 이태원은 할로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 중에서는 직장이 거기 있다 나오다가 또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 이 악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옛날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고정시킬 때 받침이 몇 개로 돼 있었어요? 삼각대가 돼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름 준비하는 분들은 세 가지의 기본 핵심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 보혈.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죄를 뭐한다?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속죄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까? 주 예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의 기본 핵심 신앙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화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 이번 2022년 11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태까지 주님 기다리는데 안 오셨는데 또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냐.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왜 그럴까요? 요즘 바로 이스라엘의 그 결혼의 그 풍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갈릴리 사람들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만 좀 특별했어요. 결혼식이. 어떻게 되면 그 갈릴리 보통 이 중동이나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날짜를 다 정해요. 그래서 언젠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만은, 갈릴리 사람들만은 이 결혼 풍속이 어떻게 됐냐면 약혼은 해요. 근데 결혼 날짜는 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약혼식 한 다음에 신랑이 집에 가서 뭐라 하면 집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유태인 중에서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의 결혼 풍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지지도 않았어요. 결혼 자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태원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이런 할로윈 뭐냐면 그 이상한 모임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나와야 한다. 성경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준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철저하게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지금 마귀들이 얼마 지금 준동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장난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이 할로윈 땡땡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할로윈이 이 귀신 초청이란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려줘 갖고서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모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모이자. 아니면 그냥 좋은 의미에서 또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 전체가 바꿔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주의 날이 더디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다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결코 더디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어요. 죄를 갖고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천국 가지 못하냐? 죄를 지었는데 죄를 뭐하지 않아서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예수의 벌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죄 짓는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이제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동성애가 다 퍼져나가고 있죠. 우리 권사님들 어릴 적에 할로윈 땡땡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권사님들. 불과 우리나라에서 7년 전만 해도 할로윈 땡땡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갑자기예요. 왜냐면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하면 무슨 날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얼마든지 이 사고를 줄일 수도 있었어요. 경찰에 왜지 그 나온 사람들이 111에서 70몇 통을 이렇게 전화까지 했거든요. 그게 절대로 그게 하지 않았거든요. 좀 이렇게
했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비극이고 참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한 기도 해주십시오. 무고한 젊은이들이 그중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 젊었을 때 예수 몰랐거든요. 친구가 만나주면 모르고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귀신이 좋아서 나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귀신을 사모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벽화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하는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분명하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무슨 소망이에요?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끝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재림을 그렇죠?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사랑하는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해갖고서요, 성령의 구속함을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그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우리 몸의 구속도 우리는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려니. 여러분들도 뭐예요? 주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되며 오실 때까지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나 봐.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은요, 주 예수님이 강림할 때 부끄럽지 않게끔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20대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20대 청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자분들도. 진짜 안타까운 거죠. 브라질은 예수 대행진 하거든요. 눌라도 예수 믿어요.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잘 몰라요. 예수 대행진 할 때 눌라가 대통령일 때 눌라도 나타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 브루쇼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알아야지 어설프한 인포메이션 갖고 함부로 돌을 던지거나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판사가 재판할 때 한쪽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언고 피고 말 다 들어봐요.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 사람의 말에 세뇌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에 세뇌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뇌되세요. 나머지는 이쪽 저쪽 정확하게 들어보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지금은요. 왜냐면 시대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설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을 만날 때 흠이 없게끔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라. 흠이 없어야 돼. 거룩함에. 성경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봅시다. 애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명령, 그 복음의 순종,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나오죠? 예수님 만날 때까지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나와 있어요. 계명이란 뜻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할 때 예수님 친히 하시면 우리는 명령이라는 단어보다 계명이라고 쓰고 있어요. 영어로 코멘트먼트인데 이마나 맞박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걸 맞박이라고 예수님은 이마로 표현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계명,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어린 양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브라질에 카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골링할 때마다 세레머니가 두 손을 높이 들고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우리는 항상 요한계시록 14장 4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들 누구에 속한 자가 되어야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동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교인이 되면서 교인에서 뭐가 되냐면
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그날과 시간을 한번 봅시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임신부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정확한 날짜와 시간 알아요, 몰라요? 정확한 날짜 시간 모르지만 대충 뭐냐면 10개월 정도 되면 뭘 한다? 출산한다는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세상 징조를 볼 때, 시대의 표정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꼭 도적같이 온다는 게 뭐예요? 모르게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도둑이 집에 올 때 나 도둑질 할 것이다 하고 몇 시에 갈게 하고 알려주고 도둑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데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올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혼인 예식이 어떻게 되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만 그래요. 항상 뭐냐면 이제 약혼식이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약혼녀가 항상 뭐냐면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언제 나팔을 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있어야냐면 예배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약혼녀는 자기 사랑하는 신랑이 데려온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개념이 없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리겠어요. 혹시 신랑이 딴 데 갔나? 나를 안 데리고 오나? 그게 아니잖아요. 사모할 거 아니에요. 항상 언제 올지 모를 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스탠바이,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신랑들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봅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예수님 올 때 뭐예요? 초소를 다 준비한다 보신다. 초소를 다 만든다 보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있을 곳을 다 마치시면 또 오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놀라운 것은 또 예수님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신대요. 잠시 잠깐 오면. 사도 바울도 항상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부단장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회개하는 자들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낳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재림. 제자가 두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을 끓일 때, 한약 끓일 때 재탕이란 말 나오잖아요. 재탕. 두 번째 그런 거 재탕이 그러잖아요. 시험 떨어서 다시 시험 보는 거 뭐니까? 재시험. 그다음 재수. 두 번째 재수고, 세 번째는 삼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삼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신부단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깨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복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밭에 2명 있는데 1명만 또 들리면 받네.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준비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나왔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어요. 영화관 갔다 해서 영화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관 가서 졸면 그 영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수영장 갔다고 해갖고서 다 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장 가서 어떤 수영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있잖아요. 음악만 듣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집에서 스케이트 나 스케이트 타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스케이트 타면 손 시렵잖아요. 그거 구두. 그날 스케이트장 가요. 친구들 어쩔 수 없이 다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날 스케이트 안 타요. 어디는 난로 따뜻한 데 앉아서 오뎅 입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을 갔다고 해서 내가 스케이트 타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교회 동호회 회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있더라도 어떤 사람 들림받는데 어떤 사람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알곡과 뭐가 있어요? 죽정이가 있고 또 양과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탄의 상징 염소 딱 거기 사고장소에 딱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그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들 버림받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 세상을 배우면 천국과 지옥의 시간을 봅시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생각했다면 여기 100년 산들에도 그건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0.00001%도 안 되는 거야. 잠시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을 즐기다 하다가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 있지 않냐고 지옥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잠깐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을 때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10,000년도 아니고 10,000,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경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계속 고통받으며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산다면 비참한 거예요? 안 비참한 거예요?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부자가 나사로, 아브라함이여, 예? 나사로의 그 물 손에다 해서 자기 적시해주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잠깐입니다. 아이들 보면 금방 커요. 한국한 애들이 보기에 어느새 중학생이 되고 어쩌고 있으면 청년이 되고, 그리고 나를 보면 나도 나이가 들어가 있고.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호흡할 동안,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동안,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즉 믿음으로, 또한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부단장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사냐? 예. 일단 휴거 때 들림받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님이 입혀주셨다 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만든 게 예수님이 입혀주셨던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는 어디서 살게 하시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바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우리는 등과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등과 기름을 다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 우리는 또 이 정절을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신앙의 정절, 순결, 그죠? 이 사람들은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을 살리라. 그렇죠?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나타내시 주의 나타난 주의 재림이거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확수하며 신부단장하며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부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